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갈급함 찬양했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듯 하지만 곧 갈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성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취미생활에게서, 오락에서, 정욕을 채우는 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에는 갈증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곧 다시 더욱 큰 갈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는 참된 복음의 말씀과 그분의 죄 용서하심 그리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 속에서만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무엇이든 해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성취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해봅니다. 친구도 만나보고 이성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재미와 정욕을 찾아 나서지만 우리 영혼은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 순간 그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더욱 큰 갈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명수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왜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구원의 생명에만 우리의 영혼을 투영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있는 참된 생명수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미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세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한
하신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사형수가 지는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서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무능력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예수님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모습, 종의 모습, 사형수의 모습, 무능력한 모습,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무능력하고 연약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되길 원한다고, 그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왕과 같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과 부와 권력을 얻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묵히 무능력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무능력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능력과 전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십자가 달신 예수님처럼 무능력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욥의 고백과 독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은 20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즉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1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가?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즉 그들은 죽음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어,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며 행복은 조금 덜한 고통이다. 즉 사람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죠. 즉 기독교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그런 삶의 고통들을 설명해보고 또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다가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해야 되는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고난의 제한자는 사탄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결국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운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 사탄은 악한 것을 주관하는 존재.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크나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낮은 단계예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수하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제한을 하는 것은 사탄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악이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은 딱 보기에는 불경건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우주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주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고난 당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기를 소망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지만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 자아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뭔가 세상의 가치를 바라는 욕망, 권력, 부, 명예를 바라는 욕망.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아를 살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을 높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죽음을 소망하는 것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음을 소망한다. 즉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즉 고난을 당하는데 희망마저도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조금만 참고 이 고난을 조금만 버티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견딥니다. 버텨내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 있죠. 군대에 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군 생활 너무 힘듭니다.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고 훈련도 힘들고 고참들도 무섭고 하지만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 날짜가 언젠간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난까지 당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세상의 가치를 잃고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고 친구가 떠나가고 이웃이 떠나가고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것들을 극복해낼 희망조차 사라지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지난주에 욥의 친구 중에 3명,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제시했던 고난의 이유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요. 그래서 너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3친구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즉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권선징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죠. 일단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은 욥이 흠이 없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흠이라는 거는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욥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세 친구는 고난이 죄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주장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틀린 주장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 인과응보는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다 받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뭐 대기업의 CEO들, 요즘에 S모 기업의 엘모 회장, 엘모 부회장 막 재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자꾸 말해주고 있잖아요. 글쎄요, 뭐 실제로 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으면 그 죄를 피해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선을 베푸면 상을 받는다. 선을 베풀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받나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뭐 세상의 물질의 축복, 상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죠. 욥은 흠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근데 욥은 아주 완벽한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면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잖아요. 이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착한 일, 좋은 일,
뭐 선한 일 베푸는 사람들이 다 복 받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뭐 이웃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퍼주고 착하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경우도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세상에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이 흠없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욥이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욥이 실제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없지 않은데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죄가 이렇게 있는데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이 빨간색 수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 가지고 가려 주신 거예요. 욥기 1 장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회개 제사를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인식하고 못하고 지었을 죄까지도 욥이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욥은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다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흠없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거울을 보고서 나는 의인이야. 난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의심하고 나를 믿잖아요. 나의 능력과 지혜를 믿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순간이 만났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통장의 재고를 확인하고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짜모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이유를 또 다른 친구가 설명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한참 연배가 어린 동생인데 새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즉 인과응보, 권선징악. 다른 후배, 이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훈련의 도구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찬양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겁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정금처럼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도 그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을 이제 그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단련된 인격을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단련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그런 예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끝에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들, 거기서 뭐 왕의 관료들을 만나고 또 감독을 총괄하는 일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그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고난 당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정말 힘들지? 힘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거야. 이 고난은 우리의 훈련이야. 우리는 성장할 거야. 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끝나면 우리는 근육이 생겨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훈련의 도구인 건 맞는데 모든 고난이 다 훈련의 도구인 건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어떨까요? 욥에게도 욥의 고난이 훈련의 도구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거든요. 욥은 완전해요. 성장할 게 없습니다.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완전한 의인이어서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을 굉장히 뭐 운동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운동이나 음악은 아무리 잘해도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또 주셔 가지고 그의 훈련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훈련의 도구인 건 맞지만 모든 고난이 훈련의 도구는 아니다. 욥의 경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 그것도 모든 경우에 맞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연히 경험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그냥 우연히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필연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구원이니까 결국에 이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파였잖아요. 결국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크게는 코로나라는 고난이 있겠죠. 코로나가 처음에는 모두에게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고난이고 별로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우연히 경험합니다. 그냥 코로나가 우연히 발생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연히 발생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이 뭔지를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지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요.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집트의 군인들이 막 따라오죠. 당시에 이집트 군대는요. 병거라는 게 있었어요. 병거. 십계라는 영화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십계가 그 출애굽을 다룬 영화죠. 거기 보면 말을 타고 뒤에 이렇게 마차 같은 거를 타고 군인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 바퀴 옆에 막 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칼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 병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그 칼 맞아서 죽는 거죠. 그리고 병거에 탄 군인이 막 창도 던지고 칼도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도망을 옵니다. 아니,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들은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을 텐데 그들이 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홍해라는 게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사면초가 사면초가죠. 앞뒤로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보아라. 가만히 서서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죠.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줘야 됩니다. 빨리 바다를 야 내가 바다를 갈라줄 테니까 통과해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번개나 불을 내리셔 가지고 뒤에 있는 로마 병정들을 싹 쓸어 주시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봐. 가만히 서서 봐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 지금 욥처럼 희망이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그 고난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병거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해도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엄쳐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서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냐면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엘피스 찬양팀이 있죠. 피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평화 찬양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엘피스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 이런 뜻이죠.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기서 소망을 고난을 벗어나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잘 버티다 보면 고난이 끝나는구나. 군 생활하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언젠간 제대 날짜가 오듯이 그렇게 참고 버티다 보면은 제대할 소망, 즉 고난을 벗어날 소망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했죠? 그것이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할 일이 두 개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는 거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면의 초가의 상황일 때에, 어려움에 직면을 쓸 때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그분을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클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그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두렵고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인내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두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떨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당신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저 그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지켜보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